영적 파수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번 연휴 기간에 여러분이 집에 계시면 보실 만한 어떤 영화나 연속극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영화관 이렇게 나가시면 또 이건 참 볼만한 내용의 영화다 이런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볼 때 이렇게 파수꾼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지키는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지키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요. 사실 하나님 자녀나 또 하나님 자녀가 아니거나 세상을 살아면서 흔하게 하는 말로 생로병사 이 네 가지에서 사람이라면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있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생로병사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뒤로 사람에게 주어진 저주요 재앙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생로병사 속에 살아가면서 신자도 불신자도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또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나 일, 또 사건과 사람과 잇대어서 살아가니까 사람과의 문제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문제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기가 그렇게 또 쉽기만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 앞에서 믿음을 선택했을 때와 또 불신앙을 선택했을 때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불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또 원컨 원치 않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 앞에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힘을 발휘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가 생각날 만큼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염려나 걱정이라는 시간과 고통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상당히 대다수의 분들이 일들을 만나면 충분히 염려하신 뒤에 넉넉히 고통을 지불하고 나서 아이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일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체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명절이면 모이면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예민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며느리 되신 분들이 생각할 때 시어머니가 갑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이신 시어머니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몽땅 다 긴장해요. 누구만 긴장 안 하냐? 마귀만 긴장 안 하고 있어요. 왜? 아무데나 허술한 곳 있으면 치기만 하면 넘어가기 때문에 마귀는 명절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건드리면 다 폭발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명절을 만나야 돼요. 오늘 제목부터가 답 아닙니까? 당신은 뭐라고요?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 본분을 잃으면 영적 회방꾼이 되고요. 영적인 깽판 놓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 분명하게 붙들고 이번 추석 연휴에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염려가 여러분 건드리기 전에 또 가정 안에 염려로 공격당하기 전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좀 더 일보다 큰 게 있다면 이건 사건입니다. 그건 사건이란 말은 일이라고 하는 건 소소하게 사람끼리의 어떤 감정이나 일들이라면 사건은 좀 더 확대돼서 일이나 혹은 사람이 연루되어 돌아가는 게 사건이에요. 사건을 만나면 일보다는 좀 더 충격이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휘청거려요. 몇 년 전에 제 라디오를 꽤 즐겨 들을 때 일입니다. 어떤 며느님이 이렇게 여자분이 글을 기고한 거예요. 결혼하고 15년 됐는데 돈 100만 원도 못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왜 썼지? 보니까 그분 결론은 그거예요. 돈을 모아놓으면 돈 쓰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게 뭔가 보니까 저금을 했는데 5년짜리 저금을 들었답니다. 5년짜리 저금을 들었는데 저금 들고 났는데 거의 탈 때쯤 됐는데 시어머니가 몹시 편찮아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더래요. 그 적금 타고 며칠 안 됐는데 급한 돈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 자기가 그 돈을 다 아드님하고 이렇게 해갖고 남편하고 다 그래서 아유 다시 해야지 뭐. 그리고 이번에는 5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3년짜리 부었답니다. 3년을 부었더니 시동생이 장가 간다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야, 돈 좀 있으면 빌려줘라 그래서 그 3년 부은 걸 가져가셨는데 돈을 안 돌려주더래요. 그래서 이 일 저 일로 계속해서 15년째 100만 원도 돈을 못 모았다 하면서 기고문을 보냈어요. 결론이 뭐냐? 돈 저금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더라. 그게 그 아주머니가 기고하신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사건 앞에 우리가 쉽게 흔들려요. 그런데 생각해야 됩니다. 시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은 구약의 사람들을 바울이 거론하면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들이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승리했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또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복음 가지고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했던 그런 멤버들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믿으면 때리고 믿으면 가두고 이 정도 수위를 훨씬 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 죽는 일이, 또 양가죽을 덮어 씌워서 큰 경기장관에 집어넣어서 열흘이고 20일이고 굶긴 짐승들을 풀어놓아서 그들이 짐승의 먹이로 죽어가야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로 같은 황제는 사람들을 너희가 사모하는 그 선생 예수처럼 그래 나무에 매달아 주지, 매달아 놓고 불을 지펴 그들을 화형시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전혀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들이 기쁘게 그 화형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네로는 점점 더 미쳐갔어요. 저들이 어떻게 불 앞에서도 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죽어갈 수 있는가가 네로의 퀘스천이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자. 왜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끼리 주고받는 말 때문에 참 많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나는 안 주나? 이런 것 때문에 나만 왜 빼놨나?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늘 호시탐탐 통로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틈만 생기면 공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 연휴에는 만나갈랑이요. 여유 있게 만나세요. 한 두 수 깔아주고 만나세요. 옆차기하고 들어오면 그냥 여유 있게 피하든가 맞고도 웃을 정도로 이렇게 헤드기어를 든든하게 쓰고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호구를 딱 이렇게 몸에 가리는 것들을요.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했냐? 당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머릿속에 구원받았다는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가십시오. 아멘? 이게 영적인 파수꾼의 자세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갑옷을 입어요. 여기 가슴을 가리는. 그런데 가슴 속에, 이 갑옷 속에 둥그렇게 심장을 가릴 수 있는 호심경, 동으로 만든 판을 하나 더 넣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그 구원의 핵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속에 주인되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연휴에도 영적인 파수꾼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파수꾼은 복음을 지키는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이렇게 쭉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거 이게 복음을 가진 건데요. 복음을 가졌다라는 말이 뭡니까? 딱 정확하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 이게 운명과 사주와 팔자가 바뀐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대표적인 축복이 있는데 세 가지 축복을 정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느 곳 어디서 어떻게 있든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뚫혀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 가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될 수 없는 불신자예요. 기도할 수 없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에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뚫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마다 고통을 지불하는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저주재앙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범법하면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하면 구류를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보다 심각하면 형을 언도받고 아예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마다 고통을 지불하게 되는 이유가 원죄 하나님을 떠난 것과 자범한 것과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에게 어떤 축복 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그 저주와 재앙과 만나는 고통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신 줄 믿으세요. 명절이 되면 사람들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전 만들고 뭐 동그랑땡 만들고 그런 거 별로 안 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명절 되니까 다른 아주머니들이 반찬 가게에서 전 만드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왔는데 막 그 식용유의 그 전한 냄새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오늘 아침에 딱 교회 내렸는데 전 부치는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는 거예요. 부친 사람들은 느끼하겠지만,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냈어요. 그 사람이 가진 게 복음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것 가지고 그것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복음에 어떤 파수꾼입니까? 복음 가졌다는 말이 뭐예요? 계속 인생을 파멸 가운데로 몰아가는 유일한 존재가 이 땅에 있는데 그게 사단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자, 광주에 계신 이병무 목사님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님들 그 전도제자 집회를 진행하신 사회를 보시는데 그분이 그러면 나와서 호남분인데 사투리 쓰면서, 여러분은 잠도 자고 그런데 사단 마귀 귀신은 이것은 자빠져 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호남 사투리 써가면서 구수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 순간에,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 속에 있는 그 순간에, 흔들리고 상처를 부여안고 있는 시간에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해요. 아니, 여러분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보다 어린 내 자녀, 불신자로 있는 내 남편과 가족들을 막 공격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답게 영적으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승리하는 명절 되시기를,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파수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그걸 누린다고 해요. 뭘 누려요? 하나님 자녀인 자들에게 주신 신분을 누리면 돼요. 두 번째는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신분을 어떻게 누립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게 맞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가 뭘 뺏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사실조차도 망각해요. 그러니까 인도받기 곤란해지지요. 하나님 자녀가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정체성, 신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공격적인 이 복음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권세를 쓰는 거예요. 가끔 유치한 얘기 같아도,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애들이 아빠 씨름하자 뭐 이래요. 다 겪어보셨죠? 아빠들마다. 어떻게 해요? 아빠 3살 먹은 아들하고 씨름하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져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제가 다 이겼어요. 왜 그랬냐니까 주책 맞은 아빠라. 막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하면서 제가 다 이겼어요. 그 나중에 선한들 선생님이 울더라고. 근데 아빠 이렇게 힘이 세다. 진짜 주책 맞은 아빠여서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권세는 사용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총을 가진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근데 사람들이 설이 많더라고요. 총을 빗나가게 쏘면 칼이 더 정확하니까 칼이 이긴다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하람이하고 이런 어린 친구들이 사택에서 이렇게 미션 오면 1박 2일 모였잖아요. 애들이 막 놀다가 따발총으로 따발총으로 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총알 잔뜩 나가는 걸 후룩 하고 쏘면 지는 거죠, 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권세가 그래요.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한 것이에요.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침이에요. 제 친구 중에 왕자 승을 쓰는 목사가 있어. 신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이 많은데 키도 저보다 별로 안 커요. 요만하나? 근데 문제는 체구가 저보다 작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맡은 일이 뭐냐? M60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단 총이에요.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서 산발에 받쳐갖고 막 다다다닥 쏘는 거예요. 근데 키도 작은 사람이 그걸 맡은 거예요. 그리고 막 불평을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작전을 나가면 메고 다녀야 돼, 그걸 자기가. 그리고 빨리 막 움직여갖고 앞에다 설치를 해야 적들과 싸우니까 훈련할 때마다 앞에 나서서 빨리 설치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쏠 수 없으면 짐이에요. 근데 전쟁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연습만 한 거야. 메고만 다니는 거예요. 안 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쓰지 않으면 농락버려요. 농락버려.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기도 멋졌고 안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불러도 역사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이럽니다. 수시로 부르세요. 오늘이요. 예배하시면서 부르세요. 우리 시대의 역사는 모든 결박받고 떠나가라. 모이기만 하면 결박받고 떠나가라. 역사는 흑암, 결박받고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모이면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모이셨던가 봐요. 모두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호시탐탐 노래,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경계를 서는 복음의 파수꾼이 없으면 가문을 살릴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파수꾼이니까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가시면 되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면 되냐? 미스바의 비밀을 가진 자가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해가지고 이기고 다퉈서 시비를 가리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아니라 하나님께 어린 양, 젖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에 모든 문제가 제로 상태로 끝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다가 여러분 가족, 여러분 가문 안에 있는 모든 전쟁이, 재앙이 끝쳐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그런 복음의 파수꾼이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요. 배짱이처럼. 두 번째 좋아하는 건 여기 우리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보석 세공하는 그런 걸 훈련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 뭐 그림 그리더라. 야, 너 박물관도 많이 가고 미술관도 많이 가라. 목사님이 신학교 다녔고 목사가 됐지만 나 박물관이랑 미술관을 내가 많이 간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가보면 참 특이한 게 많다. 우린 그냥 빗살무늬 그렇게 말하는데 빗살무늬도 여러 개예요. 빗살 무늬 잘 모르시네? 토기에 이렇게 새겨진 무늬, 그런 게 무늬가 여러 개예요. 격자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어요. 옷도 가보니까요, 옷의 무늬들이 대단해요. 그런 걸 좀 봐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요, 다른 건 잘 못 봐도 돼요. 두 가지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것 보는 눈이 복음의 파수꾼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전문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내 분야의 것들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딱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요. 제가 이렇게 막 보러 다니는 거 이런 거 좋아했다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가지고 사모님 뭐 가끔 영화를 하나씩 보러 가요. 여러분, 근데요, 참 잘 만든다 이런 영화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러 가시나 가끔. 이번에 영화관에 붙어 있는 것들 중에 볼만할 것들이 많아요. 뭐 안시성도 있고, 뭐 명당도 있고, 뭐 협상도 있고, 그러고 많아요. 서치도 있고, 우리 아들만 많아. 다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많은 영화들 중에 실제 있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그게 안시성이라는 영화예요. 고구려 저쪽 요동반도, 지금으로 말하면 요녕성, 중국에 있는 길림성, 그 요녕성 그 정도에 있는 그 만주벌판에 못 미쳐서 있는 성이에요. 장군 얘기 나와요. 양만춘이라는 장군 나와가지고 뭐 전쟁을 해요. 당태종이 20만 몰고 왔는데 5천 명 데리고 전쟁을 붙었는데 20만 명이 5천 명한테 깨져갖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생긴 병으로 이 당태종이 죽어요. 몇 년 있다가. 실제로.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다시는 고구려로 쳐들어가지 마라. 아들한테 유언을 남겨요. 죽으면서. 고구려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던지 다시는 고구려에 쳐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유언하고 죽어요. 근데 그 정쟁 막 하고 있는 거는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은혜 안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냐? 제가 두 가지 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영화를 봤어요, 제가. 사모님하고. 근데 뭐가 은혜되니까 이거 굉장히 복음적인 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우는 파수꾼이니까 이거 두 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뭐라고 말하냐? 2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성 꼭대기에 쫙 병사들이 서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 막 싸우니까 막 대형이 흐트러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돌 날라오고 막 불 던지고 난리. 이렇게 외마디로 외칩니다. 뭐라고 말하냐? 자기 자리를 지켜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켜라. 어휴, 엄청 감동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자리가 어딘데 거길 지켜라. 자리 이탈하지 말고 네 자리를 지켜라. 파수꾼이 뭡니까?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생을 걸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파수꾼이요. 여러분에게 목사로, 사모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 맡겨진 그 자리를 여러분이 생을 걸고 지킬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근데 두 번째 얘기요. 여러분 20만 명을 5천 명으로는 못 이겨요. 산술적으로는. 막 성을 넘어 들어와가지고 중국 사람들 인해전술이거든요. 숫자만 하니까 막 올려보낸단 말이에요. 성에서 들러붙어갖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뭐라고 말하냐. 밀집대용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막 흩어져 싸우고 있는데 병사들한테 외치기를 밀집대용. 그러니까 막 싸우다 말고 막 모이는 거예요. 그 성 위에서 모였다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숫자가 여럿이니까. 우리가 숫자가 적은데도 모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싸우니까 안 되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밀집해서 30명 40명이 모여갖고 성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막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밀집 대형. 원네스 되면 이기는 거예요. 원네스 안 되면 지는 거예요. 20만이 쳐들어 5천 명한테 깨지고 돌아가는데요. 영적 싸움을 모른다면 급한 곡이 날 거예요. 우리가 힘 있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수 있으면 원네스 되면 이기고 너무 많은 숫자에도 원네스 안 되면 지는 거예요. 뭘로 원네스? 복음 원네스.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은 이름의 비밀을 알아요. 무슨 이름이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뭔 줄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꾸 사단 귀신 그리지 말래. 왜? 귀신 역사하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속이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흑암은 결박돼 떠나가게 돼 있어요. 넉넉히 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 넉넉히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안 나잖아요.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대충 밥 먹고 대충 입고 대충 살다가 뭘 잊어버려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단은. 겨우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그걸 임기응변으로 임시방편으로 막고 넘어가려고 드는 거야. 우리 교회 주일학교 꼬마 하나가 초등학교 1학년 친구인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빨리 돌렸다. 엄마 아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특이한 증상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당황돼요. 이건 부모님들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쓰고 성경도 외우면서 아이가 급속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만났어. 그래 이런 얘기 했어요.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아빠는 좋아하고 하고. 집사님 근데 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좋아져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다. 8년 산 아이에게 8년짜리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30 몇 년짜리 문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60 몇 년 된 문제까지 애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가 드러난 증상이 안 보인다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무쟁 해결을 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복음의 뿌리가 내릴 때까지 복음으로 계속 도와줘서 복음적인 체질이 되도록 진짜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기도 파수꾼이 뭡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자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해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여서 이 영적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삶 속에 묻어져 있고
내 삶 속에 늘 누려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기습 공격당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사단이 아유 이번에 찾아가요, 내일 찾아갑니다, 기다리세요, 막 이렇게 하고 안 와요. 네. 그냥 뚝딱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뭐 싸우고 말고도 없이 당하고는 아이고 주여 이런 일은 많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하여 기도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힘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임금이 세운 그 왕궁 안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입히고 먹었는데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뜻을 정하여 우상 앞에 나온 음식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자. 엄청난 일이 벌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단순하게 부르는 그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담긴 영적 싸움,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파수꾼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이후에 바울은 그 다음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는 파수꾼이었어요. 그분들 모두에게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의 파수꾼임을 이미 드러내 보여요. 베드로는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는, 정하여 기도하는 비밀, 누리는 비밀이 그들에겐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번 쉬는 기간에요, 계획을 세워서 이번 가을에 나는 어떤 영적 계획을 세울 건가,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어떤 비밀을 누릴 건가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은 뭐예요? 도단성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도단성이 뭡니까? 아람 나라 쳐들어왔는데요, 엘리사가 기도 빡시게 해갖고 기도로 완전히 전쟁을 끝낸 게 도단성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기류를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형제끼리도 모이면요, 돈 좀 넉넉한 사람이 갑인 것 같고요, 뭐 선물이라도 막 사오는 사람이 갑인 것 같고요, 이런 기분 껄쩍지근한 것들 많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형제끼리라도 대놓고 내가 더 큰 거 사왔어, 내가 더 많이 내었어,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여러 가지 것들, 미묘한 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속지 말아야 돼요. 영적 비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에게 선생에 구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기도로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삶에, 그리고 민족이 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도단성의 비밀, 내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나 살리고 우리 가족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하도 이름들 많이 바꿔서 당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 있잖아요, 민주당, 이쪽은 뭐예요? 이름 바꾼 거 뭐예요? 한나라당? 한국당? 뭐 그래, 뭐 밝은 미래당인가 뭐 다 바꿨다. 근데요, 전 민주당도 관심 없고요, 한국당도 관심 없고요, 바른 미래당도 관심 없어요. 진짜 관심이 뭐냐?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하지 않고 쓰임받는 분들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한라산물 퍼다가 백두산에 퍼봤자 뭐하고, 백두산물을 떠다가 뭐 나눠서 먹으면 또 뭐하겠어요. 그래, 이제 총질하지 말고 살자. 그런다고 총질 안 하겠습니까? 흑암이 들어가 역사하는 순간 전쟁은 터져요. 요한계시록 보시잖아요, 여러분. 내 보자기 귀퉁이를 잡고 있는 것처럼 세상 땅을 잡고 있는 그들이 주님의 명령하면 오른쪽을 놓아라, 북에서 놓아라 그러면 북에서 전쟁 터지는 거고요, 남에서 놓아라 주님 명하면 남에서 전쟁이 터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도단성의 비밀을 가지고 위정자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도록 영적 싸움 싸우는 기도의 파수꾼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도의 파수꾼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신부가 권세를 누리고 미스바의 예배의 피의 비밀을 누린 사람, 하늘의 배경을 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파수꾼 비밀을 누린 사람에게는 증거가 따라와요. 증거가. 제가 보니까 우리 막내둥이 아기가 지금 이제 시골 갔어요. 없어. 근데 이
이 아이 노아를 잘 막 행복하게 안아주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전종환 집사님. 너무 행복하게 안으시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너무 행복하게 안아주셨더니 19살 먹은 딸이 지투를 하더래요. 집에 가서. 왜 남의 딸을 그렇게 안아주냐고. 병이요. 내가 생각할 땐 병입니다. 그 두 번째 누가 하는가? 최종환 집사님. 사자 같은 아들 둘만 보다가 보니까 이거 기도해 보세요. 너무 애기만 쳐다보지 말고 기도 한번 해봐. 뭐 셋째만 뭐 어떻습니까? 나 우리 사모님 집에 들어가세요. 여보 하나를 더 낳자. 이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이제 종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증거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댁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거든요. 큰아이가 2돌이나 됐을까?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과 육신적인 것들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동안의 신분과 권세 안에서 미스바의 비밀과 도단의 비밀을 두 부부가 누려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셔서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면 증거가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두 분 권사님들이 일하시는 저쪽에 송도회를 갔어요. 우리 교회 분들이 두 분이나 일하시니까 겸사겸사해서 이제 갔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모님도 같이 가고 권사님도 한번 같이 가고 갔단 말이야. 근데 어떤 분이 쓱 지나가는데 왜 쓱 지나가는 거 말고 이렇게 빤히 이렇게 보면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저 아주머니 왜 이렇게 나를 빤히 보나? 그러니까 이제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주머니 저를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빤히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눈치 빠르거든. 저 여자가 왜 나를 빤히 보나? 그걸 모르는 분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소개받아서 저도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사모님하고 인사 다 나누고 그분하고 인사 나눴는데 이분이 우리가 어머 시운이 넘으셨다는데 30살인 줄 알았다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 누리는 데는요 말도 못할 증거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보면서 그런 여건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고. 굉장히 위기를 만난 줄 알았고 그 소식을 들었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됐냐고. 아멘? 그게 그리스도 가진 사람의 증거요. 위기를 만난 줄 알았는데 더 큰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때 잘하면 돼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 그 사람이 전도의 파수꾼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면 말할 수 있잖아요. 가졌다면 말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걸어라. 핍박 때문에 스데반의 핍박 환난 때문에 흩어졌던 그들 중에 빌립이란 집사는 사마리아 가서 말합니다. 그 성에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명절에 만나가지고 뭐 후투도 칠 수 있고요, 뭐 윷놀이도 할 수 있고요,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음식도 좀 맛있는 거에다 반죽 곁들여 잡수 있고 다 괜찮습니다. 하나만 잊지 마세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그런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날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기 방송실 뒤에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밑에 보면 전도지 이만큼 있어요. 거기서요 거기 빼다가 주세요. 야 이거 가져. 예수 믿으라고, 복음 들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여러분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받은 사람이 전도자예요. 사람들 보고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밥 먹으려고 산다고. 그렇게 사람들 밥 먹고 합시다 그러잖아요. 밥 먹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다 보니까 배고프니까 밥 먹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왜 살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창세전에 계획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다 상관없어요. 주님은 강하시니까. 여러분 연약하다 상관없어요. 주님은 완벽하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연휴가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이건 말하는 한 주간이 되세요. 어른들 상대하기 어렵다. 조카들 불러요. 야, 작은 엄마 얘기 다 끝나고 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그 조그만 때는요 공갈 치면 영접도 해요. 안 그러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계속 살아야 돼. 그럼 또 영접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별 전도가 다 있어.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전도냐니까 라이터 전도.
그건 또 뭐야? 목사, 전도사 전부 나이탈 넣고 다녀야 돼, 다. 그걸 어떻게 하냐?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난 그럼 손 한번 내보세요. 그럼 손을 내면 손목을 딱 잡고 라이터불 확 켜는 거예요. 그럼 손을 확 빼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지옥은 이거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 전도하다가 싸워. 오다 대고 불 붙이냐고 그러네요. 우리 저기 우승수 집사님하고 제가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전도 얘기를 많이 하는가. 전도 얘기도요,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들어야 편안하게 할렐루야 이러고 듣지. 매주 급기야는 우리 목사님 뭐냐? 야, 종이 좀 갖고 와라. 내가 부르는 데 써서 너 화장실이랑 복도에 다 붙여. 뭐라고 쓸까요? 이게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이 버린 영혼 지옥으로 달려간다. 이거 쓰라는 거예요. 뭐 이런 써서 어디에 붙이냐? 화장실도 붙이고. 근데 소변기, 남자들 소변기 위에마다 다 붙였어. 당신이 버린 영혼 지옥으로 데려간다. 당신이 버린 영혼 지옥 급행열차를 타고 간다. 뭐 이런 거 막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 나는 내가 목사니까 내가 20명 전도 데리고 올 거니까 장로님들 10명 데리고 오고 안수집사는 5명 이상 전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날짜는 다가오지. 그러니까 우리 안수집사님이 이발소 하시는 분이 있었어. 성함도 아니죠. 박강수 안수집사라는 분인데 이런 이발소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 거예요, 손님들을? 머리 다 깎는 동안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거기다 이게 탁 둘러놓고 면도할 때 칼 썼잖아요. 칼로 막 이렇게 문디기도 말고 딱 우리 안수집사님 목소리에 약간 이 저음인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칼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손님이 잠깐만요 사장님 칼 좀 치워봐라 그러더래요. 딱 치우자마자 쌍욕을 막 하면서 미친놈 지금 칼을 들이대고 삶과 그냥 막 욕을 이발값도 막 욕 있는 대로 가더래요. 교회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하시다 말고 내가 목사님 하도 전도 얘기하고 칼 들이대고 삶과 죽음 생각해봤냐 그래가지고 손님하고 아주 멱살 잡혀서 싸울 뻔 봤다고. 여러분 그런데도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도 전도가 안 돼요. 누구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건 말할 수 있어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파수꾼이 되었다면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서 계세요. 내 자리. 아멘? 네. 그리고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 못 내서 딱 돼요. 그리고 세 가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영적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특별하단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겐 없는 걸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받은 사람. 바울은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 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두 번째입니다. 비밀한 이름을 아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 꼬마 중에 초등학생인데 여기 시계에 어머님하고 연락되는 걸 가진 친구가 2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친구들하고 이거 연락을 해요. 그럼 어떤 날은 연락하는데 제일 편한 대로 막 연락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연락하니까 봤는데 뭐라니까 왜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봐라, 왜 했냐니? 왜 했냐니 이놈아? 그랬더니 지금 학교 교실인데 왜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끊자 그러고 끊었어. 근데 여러분, 저는 그냥 제가 하면 받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핸드폰이니까, 시계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전화하는 사람 전화번호를 여기다 메모를 해놔야, 입력을 해놔야 그 번호만 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각인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체질된 그 이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파수꾼이다. 축하드려요. 그리스도 이름 아시는 거.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 할 일이 많지요. 하고픈 일도 많고요. 그런데 영적 파수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주시는 미션, 그것을 찾고 발견한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발견한 사람. 목사하면서 제일 함정이 뭐냐면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게 목사들이 제일 함정이에요. 그죠?
장사하는 사람 제일 함정이 뭐겠어요? 장사 잘 됐으면 하는 게 함정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죠. 학생들은 공부 잘했으면 하는 함정에 빠지는 게 별로 없어. 이게 신기해. 거기 함정에 빠져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 공부 잘하고 싶은 함정에 푹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죠. 근데요, 이 하늘의 미션을 발견한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보는 게 달라요. 네. 시브리 파일라파 과부들은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어려운데 왜 이 이스라엘 과부들은 주면서 우리 외국인 과부들은 안 나눠주냐? 여러분 솔직히 하면 빨리 자립해갖고 나도 도와주는 사람 되지 뭘 받는 게 그거 대단하다고 그거 안 줬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요. 민수기 14장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발견하는 사람의 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가진 눈이 미션 가진 사람의 눈이에요. 미션이 없는 사람 가보니까 아이고 택도 없다고 우리 세 발의 피다고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갈 수 없다고 여러분 낙심되는 말을 해요. 미션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백이 달라요. 바울은 위기에 어려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내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발견하고 그 고백을 해요. 바울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발견한 사람의 눈과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 달라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발견한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미션을 발견하고 나서는 가나안 가는 거구나. 이방인인데 발견하군요. 그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 가입해서 이 미션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루디아가 자색 옷을 파는 옷감 장사였는데 하나님이 이 영적인 미션을 발견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바울의 심부름을 해서 성경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다 전달할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바뀌어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파수꾼의 축복을 주셨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파수꾼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예, 파수꾼의 축복.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예배로 시작해서요. 예배로 끝내야 돼요. 목사 설교에서 답을 찾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 때 준말이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표준과 내 삶의 해답이 안 되면 계속 고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워서 이기는 도단성의 비밀이 없다면 인생은 고달프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의 비밀을 누려가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증거가 와요. 하나 둘 셋 넷. 걱정하지 마요. 염려도 하지 마요.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도 마요. 오늘 랩런트 밖에 야 좀 힘 좀 내라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엄청 힘낸 거예요. 오늘 주일이라고 피곤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힘 더 내요. 왜요? 땅 끝까지 가야 되니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나는 파수꾼이다. 내 자리를 난 지킨다. 주님과 임마누엘하고 내가 성도로서 함께 복음 원내에서 누리다가 저와 여러분 계신 모든 곳에서 복음, 기도, 전도의 파수꾼으로 승리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